오늘의 설교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체인명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대형 피자 체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위 피자 체인점은 바로 피자헛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22.2%라고 그래요. 그리고 2위가 바로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것인데 11.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위 피자 체인은 바로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 체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승같이 나타난 피자 체인점 업체가 생겼답니다. 그것이 바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체인입니다. 이 파파존스는 36살의 젊은 슈네터라고 하는 CEO가 창업을 했는데 매년 놀랍게도 2배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하고 정말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고 한 피자 체인이라고 합니다. 파파존스의 성장과 도전은 모든 선발 주자들 피자헛, 도미노 피자, 리틀 시저스를 비롯한 많은 선발 주자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 정도의 무서운 도전을 주는 그런 피자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였던 파파존스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나 리틀 시즈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피자 체인점을 제치고 계속해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비결은 뭘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맛에 있습니다. 맛. 그런데 세상이 발달을 하고 마케팅 기법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맛, 질 이런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 맛보다는 피자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피자헛에 가면은 별의별 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같은 경우는 빠른 배달을 상징합니다. 도미노 피자는 한번 시키면 주문하면 금세 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아주 값이 싼 값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자 체인들은 맛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팔고 음식의 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파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본질은 맛과 질에 있는 겁니다. 파파존스는 이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식상해 있던 소비자들에게 맛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맛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파파존스는 최상의 맛을 강조한 피자 체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가 많은 피자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파파존스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피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 파파존스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음식은 기본이 뭐냐? 맛과 질에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만 아마 매일 그렇겠지만은 국회 앞을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이 뭔가 현수막 같은 것도 들고 1인 시위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현수막은 거기에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대부분 뭡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방향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파파존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변화의 방향성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변화는 외형적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를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그 껍데기를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자 체인점 보십시오. 피자헛이 새로운 메뉴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껍데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면입니다. 기본입니다. 맛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점 두는 게 뭡니까? 살 빼는 겁니다. 군살을 제거하는 겁니다. 날씬했던 몸이 세월이 지나면서 비대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관절과 척추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운동하라 그러죠. 운동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군살 빼라는 겁니다. 살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센터에 가면 너도 나도 하라는 것이 뭡니까? 군살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울추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간담을 서늘케 하죠. 또 늘었네. 아이고. 그리고 줄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줄었네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변화는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외형을 바꾸는 것보다 본래의 몸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신의 변화도 본래의 정신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요 개혁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요. 딸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도둑질하다시피 사기치다시피 해서 가로챈 사람이,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형님이지만, 때로는 아버지지만 사기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형을 속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고 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 뒤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속은 줄 알게 된 이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 새끼 때려 죽이겠다고.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머니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빨리 외갓집 도망가라 하면서 도망을 보내는 겁니다.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 도망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요. 20년의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야곱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야곱은 처음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야밤에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죠.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저 사닥다리 저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있고 천사들이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다시 이 고향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신다면, 저를 무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드린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베델입니다. 이제 타향살이 20년을 다 마치고 많은 재산을 또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업의 지경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서원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결심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야곱의 가정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나갔다가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흥분했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이 지금도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지만 그 당시에도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문이요,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땅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다 하는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데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자신이 편안해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이끌고 많은 아내와 많은 아이들과 다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는 싹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약속을 지켜라. 너 20년 전 나한테 했던 베델의 약속을 지켜라. 그 말씀에 다윗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오늘 2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제가 정말 교회 잘 섬길게요. 제가 정말 순종하며 살게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베델을 올라가라. 네가 서원 기도했던 그 서원 기도를, 약속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수한 자리입니다. 베델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순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냥 집에서 편안히 드리는 예배, 그냥 누워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런 예배가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아니 전 세계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치 소상공들이 문을 닫듯이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따갑게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예배라도 함께 같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소수 몇몇 교회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일반 처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휴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편한 쪽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쪽이 진리에 가까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편할수록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피자 체인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다른 거 외형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 맛으로 돌아가고 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방송국에서 잘 나가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지방에 있는 어머니가 보낸 한 장의 엽서를 받았답니다. 엄마가 뭐라고 보냈냐? 얘야, 너무 질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생의 좋은 경치 볼 수 없단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인생을 너무 빨리 달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단방에 성공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단방에 오늘 사서 내일 판다, 오늘 사서 뭐 다음 주 판다, 단방에 그냥 일확천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방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은 단방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방송국에 있으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특종만 쫓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그 말을 듣고 기본에 충실하고 잠도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고 그래야 길게 달릴 수 있다. 그런 엄마의 진심 어린 엽서 한 장에 이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고쳤다 하는 겁니다. 출세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분명한 속도로 달려가야 제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로다. 그러니까 동자승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랬더니 수군인용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의 뜻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에 꿀밤 하나 탁 때리면서 이놈아 저 입간판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입간판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돼 있니?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라 하는 것은 자연보호 산불조심. 또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수군인용이라 그랬더니 용인군수. 야, 네가 저걸 내가 거꾸로 얘기하니까 너 어려운데 뭐 굉장한 말 같은데 똑바로 보면은 똑바로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뭐 농담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거꾸로 보면은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이지? 그러나 똑바로 한번 봐라. 현실을 제대로 봐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향이 빗나간 열심의 대표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거꾸로 된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거꾸로 180도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심조불산의 호보연자가 아니라 자연보호 산불조심이었구나, 수군인용이로다가 아니라 용인군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을 수정하게 됩니다. 본질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또한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오늘
그리고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베델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